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얼굴들이 다 이렇게 어둡지? 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따라가야 할 경로가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전에 우리 교인이 교회에서 심야 기도를 참여하고 기도 시간에 막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이제 잠이 깼어. 깨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잠이 아직 덜 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청계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호동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새 고생을 했다고 나한테 원망을 하더라고.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광화문을 나가는데 이제 어저께 긴급하게 방송을 좀 하라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이제 저 사랑제일교회에서 차를 태워다 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나는 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늘 내리던 데가 아니고 뒤에 있다가 내려니까 방향 감각을 내가 잃었어요. 그 골목에다 나를 내려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홍동명 목사님 쫓아가세요. 그래. 홍동명 목사는 늘 거기서 내려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요? 알고 보니까 거기 그 동화면세점 뒤에다 나를 내려준 거예요. 바로 뒤에다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감리교 본부 바로 뒤에다 내려놓는데, 늘 내가 감리교 본부도 가고 그 뒤에 가서 차도 세워놓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삶의 방향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는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다 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땅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나 죽으나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방향을 정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느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서부터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다 가 있냐면 현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에 보면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허세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냐. 전혀 너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주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요, 이제 말 배운 애 5살짜리 7살짜리가 엄마 요즘에 물가가 올랐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걔는 없어요. 부모 품 안에 있으면 알아서 부모님이 다 양육해주고 키워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데 제자들은 방향이 어디로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이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잘못된 백성에게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워서 주인이 되게 해봐도 그들은 나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되본들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잘못된 자들에게 교육을 시켜본들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느냐. 결국에는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좋은 나라를 세워보고 좋은 교육을 시켜봐도 저들은 잘못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하나다. 기독교의 복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가장 귀한 본질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물질보다도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근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아니 지구상의 인구의 70%랍니다. 70%.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아, 우리 애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건 그때 가서 맡겨. 주님 안에 키우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빠지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빠지는 건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희들이 잘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 아니냐. 세상의 것은 너희들이 못 따라가도 괜찮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잘하는 것만은 그거는 확실해야 된다. 너희가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 애비가 용납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미래는 누가 인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야지. 주일 한번 빠졌다가 내가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아서 지금도 쌀이나무는 쳐다보고도 싶지 않아. 쌀이나무 회초리로다가 그때 그 빗자루 만드는 게 있어요. 마당 쓸 때 그 쌀이나무 빗자루로 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거 해놓은 걸로 다듬어 놓은 걸 가지고 어찌나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렸는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어머니요. 화도 안 내고 교회 안 간 사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3일 굶겼어. 3일. 지금 보면 아동학대죄.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가 주일을 빠졌어, 안 빠졌어요? 안 빠지죠. 무서워서 못 빠져요. 난 지금도 주일은 안 빠져.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목사와 사모를 만든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아들이 나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도 보기 싫고 교인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느냐고. 아니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방향을 다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장관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 군인들끼리 싸워서 피해보지 말고 장군끼리 싸우자. 너희 장군 나와라. 이 골리앗 장군이 키가 9척이야. 2m 70에서 약 2m 85 정도 되는 구척인데 1대1로 싸우고 거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인 같아. 이번에 비상계엄령 때 보니까 군인들이 거기 국회에 끌려가서 징징 울어. 와, 나 이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거든. 대한민국의 군인은 지금 군인이 아니요. 이게 별자리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아유 그 여자 국회의원 누구야? 강선영. 난 그 여자가 국방부 장관 됐으면 좋겠더라고. 이 군복은 수의라고. 수의. 군복은 죽음의 옷이라고 말이야. 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받고 세 형이 군대 갔거든요. 큰아들
큰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 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이새를 다윗을 시켜서 이새가 면회를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면회를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그때에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가서 싸워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야. 형들 가만히 여기서 떨지 말고 나가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아. 나라가 어려우면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이 반대하고 무서울까봐 못 나오고 절절절절 매고 있는 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같은 인간들이야. 떨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형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단 말이야. 나가 싸워.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진리는요,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이야. 내가 가서. 그래서 야, 너 같은 조그만 게 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한 거 아시죠?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어.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막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사울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걸 사울에게 전해준 거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소년이야, 소년.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 가자마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외모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때 사울이 한 얘기 좀 보세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왜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 내가 어떻게 그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말해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 맞췄느냐? 하나님께 맞춰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기백 앞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나가 싸워라. 그게 다윗이 나갔죠. 처음에는 사울이 입는 군복을 입혀줘. 이게 맞질 않잖아요. 벗어 던져버리고 목동에 옷을 입고 물맷돌 탁 들고 찬송 부르며 나갔어요. 주의 친절한 아파 아래 안기 세우고 나갔다고. 골리앗이 저쪽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이쪽에서 장군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장군이 나올 줄 알고 탁 나오는데 보니까 웬 소년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목동에 옷을 입고 물맷돌을 회획 돌리며 휘파람을 불면서, 성경에 휘파람 분다는 얘기는 안 나와. 하여튼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야야야 이놈아, 내가 무슨 뭐 미친 개인 줄 아느냐?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올 때, 내가 너를, 골리앗이 겁을 주잖아요. 내가 이 칼로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겁을 줘요. 여러분, 사탄이가 아무리 겁을 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대범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착 돌리면서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내이나 보고 달려오는데, 아이고 자이언트, 거인이긴 하지만 뒤뚱뒤뚱하고 오는 꼴이란. 여러분, 칼 하나의 무게가 15kg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오는 그에게 물맷돌을 딱 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탁 던졌는데, 쫙 거기 가다가 급소에 가서 탁 맞고
하고 죽었지. 다윗을 골리다가 됐다 해서 골리앗이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몇 번 던져서 맞았다면 어쩌다 맞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쳐버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대범하게 나가세요. 영적 무지한 사람은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입장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가치관, 욕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회복되면 여기서 뭔가 하나를 얻어야지, 이 하늘의 것에다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니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졌을 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따라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모든 걸 다 내어주게 되는 자들이 주 안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거기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희생과 헌신 앞에 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60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듣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유,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라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택하고 모여서도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땅의 것이나 자기의 가치관, 자기 욕심에다가 이 모든 방향을 정해놓고 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한 사람은 실수함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 내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병든 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번영신학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여기다 초점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는 알아서 내가 공급해 준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틈엔가 예수 믿으면 땅에서 부자 돼, 큰 집 지고 살아. 여러분, 그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봐야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풍자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뭘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뭘 잔뜩 싸들고 예수님 앞에 갔대요. 갔는데 야, 뭘 가지고 그렇게 끙끙대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 금은 천국에서는 아스팔트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토만도 못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34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16번, 누가복음은 30회, 요한복음은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는 뭐냐? 여기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 의는 죄에서 사함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의,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죄 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의는 성령 안에서,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 저분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의 외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의 도덕성이나 저 사람의 인품이나 저 사람의 삶에 보니까 참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와 그 다음에 뭐냐? 평강이요. 이 평강은 내적인 나의 평강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한 삶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평강, 그러면서 그 안에 주어지는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쩌다 기뻐하라, 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말해도 뭐하고 사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만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인 가운데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산 분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산. 근데 항상 웃고 살아. 항상. 집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방 한 칸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커튼을 치고 시아버지 모시고 부부가 사는 거예요. 방 한 칸에 커튼을 치고.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자녀들은 우리 교회 나오고 있고요. 그 남편도 우리 교회 나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 딱 그런데, 야,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살아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천사. 집구석에 가보면
엉덩이 뛰지도 않고 방바닥에 딱 대고 걸레 붙잡고 한 바퀴 돌면 청소 끝나. 얼마나 집이 넓은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 끝이야. 이런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 여러분, 천국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3절로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의 곳이고 기쁨과 영광이 일어나는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하늘에 세 개가 있죠. 첫째 하늘, 보이는 하늘. 이거는 뭐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구름이 떠 있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있는 둘째 하늘. 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대기권 둘째 하늘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은 어디냐? 셋째 하늘은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이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 많은 분들이 그 미국에서 그 번역서 가운데도 보니까 심장병 환자들이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많거든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이분들이 천국 세계를 보고 온 사람, 지옥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와서 부흥했던 스티브 롱 목사님이, 그분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기를 3번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번역해놨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좋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금도 제가 LA 가면 꼭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 이제 잠두자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끌고 네 분이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다니죠. 전도만. 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3층 천이 있어요. 제 아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우리 뭐 처남이 그때 다 보고 있었는데, 죽었다 살아났을 때 제 아내가 이미 끝났다, 의사도 손 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말레이시아 선교센터에 가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 롱아일랜드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에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다 하고 우리 교회 강창석 장로님이, 이제 의사가 이것만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뽑으면 끝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남편이 와서 뽑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남편이 뽑게 해줘라. 그래서 제 아내 이 호흡기를 남편에서 뽑는 걸로 강제 호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갔다 온 데가 영의 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디를 가서 보여주고 왔냐면 지옥의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개척할 때 권사였던 분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울었대. 왜 거기 가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때가 늦은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내가 거기 이제 왔는데, 그날 밤에
제 아내가 호흡이 터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여인하고 사는지 아시죠? 부활의 여인하고 살고 있어요. 부활의 여인하고. 근데 그때 딱 오자마자 첫 마디가 나 때문에 놀랬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 마디가 뭐는지 알아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당신에게 맡겨준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 얼마나 긴지, 여기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지만 연결돼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입신해서, 이걸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천국까지도 갔다 올 수 있고 지옥의 세계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갔다 와서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디다 둘 거냐?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세상에다 두지 않고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니까 범죄를 범해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거고, 가인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는 걸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백성이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뭘 봤느냐? 하나님이 세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느 자리 가더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어린 딸이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대요. 마지막 유언하는데 딸한테 위로했대. 딸아, 아버지는 멀리 이사를 간다. 아빠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빠는 멀리 가서 살고 있을 거니까 너 그때 다시 만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한테 이러더래. 아빠,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그 멀리 가면 살 집은 있어? 그러더래요. 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집은 있냐 이거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고요,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삶의 방향을 정해 두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일 너희들 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현찬어.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렸죠.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죠. 풍랑 일어날 때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나는요,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 사모하면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 3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 여인은 과부로 84세까지 산 사람이야. 84세 37절에 보면.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땅에서 3년 동안 기도해서 크게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생명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다 크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영적인 사역을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준다 그래서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거든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답은 다윗이요. 정신 차려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요. 근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다윗이 도망을 갔죠. 자, 그러면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킨 거요? 다윗이 내란을 일으킨 거요? 예?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전쟁을 하는 것은 원칙이요, 원칙. 맞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통치권자가 통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내란입니까? 그걸 내란으로 모으는 압살롬이 누구요? 야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이고 국민의힘 가운데 표 찍은 그놈들이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돌아온다고요. 성경에도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자기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나한테 절을 안 한다 이거야. 모르드게가 뻣뻣하다 이거야.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너가 지금 아수에로 왕의 이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아니냐. 네 민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서 되겠냐. 그랬더니 그가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랴 일사각오를 하고 들어갔더니 아수에로 왕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건 상권분리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체계가 다 무너지고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 다 장악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공산화가 되기 직전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통치권자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부정선거다. 우리나라가 선거가 저 입법부에 들어간 놈들이 다 부정선거인 거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가리켰으면 전 언론이나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이거 대한민국 선거의 전자투개표 그거 한번 띄워봐. 내가 보낸 거.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2003년부터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이, 그 다음에 이찬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신건 4명이 부정선거 투개표기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하나 넘겨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로 한번 떨어진 걸 발간이 돼서 이거 다 밝혀내겠다고 저분이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안 할 수도 있어.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국민의 주권은 내 주권은 투표로 표현한 거야. 근데 내가 투표를 했는데 가짜가 국회의원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분명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내란으로 몰고 가냐고요. 내란은요, 그거를 모함을 뒤집어 씌우는 인간들이 지금 내란을 넘어서 반란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도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 파헤치겠다고 트럼프가 FBI 국장 캐시 파텔을 딱 지명을 했어요. 뒤에서 이 공작자, 우리나라는 이 중국 화웨이라고 하는 그 선거 조작하는 그룹이 있어. 여기에 의해서 이거를 조사하겠다.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림자거든. 뒤에서 그림자.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을 주물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간첩 중에 간첩이 박신원이요. 박신원. 박지원, 박신원. 박선원. 근데 이 인간이 지금 이재명이 다 하고 이번에 검사들, 경찰들 다 지시했어. 이번에 내란을 이렇게 조사해라. 그대로 검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때 국정원 원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다 파헤치고 있는데, 이 언론도, 이 트럼프가 언론도 가짜로 막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년 7월에 트럼프의 핵심 멤버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다 만나고 가고, 그때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다 알고 갔어. 가자마자 이 나라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변호사를 트럼프가 6,500명을 선거구에다 배치해버렸어요. 그래도 저들이 부정선거했지만 심하게 못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파헤치고 언론도 다 때려잡겠다. 거짓 언론들 잡겠다. 그래가지고 ABC 방송하고 했는데 ABC 방송이 많은 돈을 주고 협상을 해서 쳤거든요. ABC가. 그래서 모든 이 미국의 가짜 방송들 휘어잡겠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부정선거로다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콩고 대통령 부정선거에서 8,000대의 투개표기를 파기했어요. 내가 왜 이걸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투개표기가 한국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났고, 루마니아도 대통령 선거 무효가 되고 재선거했는데 우리나라 투개표기를 썼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내 얘기 하는데 나가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선거 이거 다 들춰내서 재선거했죠. 근데 그 키르기스스탄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세요. 하나 넘겨보면 A웹이라는 게 있어요. A웹.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직을 해서 118개 나라의 선거를 우리나라 기계를 갖고 한다. 이 조직을 만드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이게 다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마다 우리나라 A웹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쓴 나라들마다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 나왔네.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을 제안해서 출범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118개국이에요. 여기 보면 회원국의 선거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회원국 선거관리의 교육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본부가 송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쓰는 나라들마다 다 문제인데 우리나라 선거할 때 이 기계를 썼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부정선거가 아닐 것 같아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옆에 보면 저가 사전선거 할 때 여러분 주민등록증 되는 거 기계야. 근데 누가 와서 선거했는지 컴퓨터 안에만 있고 조작을 아무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개표인데 개표해가지고 아무리 넣어도 중앙 서버에 들어가면 내가 토끼 그림을 넣었는데 중앙 서버 통과하면 개로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설정값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자분회가 얘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1% 내지 23% 올려놨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요 23%가 넘게 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재명이 된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런 사실이 다 입증이 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이것까지 할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여기 넘겨보면 하나 더 넘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2003년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대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부정 전자개표기를 내가 만들었다.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03년도에 2분이 5.15 영창 갔다가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이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산그룹,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했고, 김대중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북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남북 통신망 사업을 같이 했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통신사업, 이 전자 계산하는 거 이거 같이 했다고. 놀래지를 않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북한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LGU 플러스하고 유무선 통신 장비가 중국 화해 스파이 칩에 심었는데 백도어라고 심어놨어. 백도어는 뭐냐? 뒷문이요. 뒷문을 다 열었는데 요게 좁쌀만한 거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중국에 있어요. 해커들이 거기다 있어가지고 아무리 투표해서 계산해도 여기서 계산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짜들이 나온 거라고. 지금 우리 AI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이름까지 적어내 52명 가짜 드러냈잖아요. 절반 이상이 가짜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이거를 알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영장을 배도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면 이게 법관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긴 치외지역이에요. 치외지역. 아니 각 시도 선관위 위원장이 관할 지방법원장이고 이 고등법원 수석판사거든요. 자기한테 자기가 영장 발부하겠어요? 이게 부정선거면 자기가 관할 이 책임자니까 자기가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영장을 발부할까요? 그러니까 다 각하시키는 거야. 여러분 어저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부정선거라 말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걸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썩었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기 대통령 권한까지 집어던지면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없잖아요. 저런 것들이 어디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다윗이 내란을 일으켰어? 압살롬이 내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지금 저 가짜들이 국회에서 내란을 일으킨 거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저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언론도 장난을 해요. 그 넘겨서 보면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함께를 빼버렸어, MBC에서.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 한국의 언론이요. 조중동, 더 신문 다 끊어. 조중동 본때를 보여줘야 돼. 지금 그래도 스카이데일리가 빠르게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그나마 자유일보가 제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아유,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왜 저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가 이런 걸 모르고 성도들이 이런 걸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권을 발휘한 것 뿐이야.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시간 없어 그거는 다 법조항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지는 못하지만 잠깐만 띄워줘. 내가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한 거야. 그 법조항 그 13에서 17 쭉 넘겨봐, 빨리. 여기 보세요. 이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란죄가 안 돼요.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형법에도 있고. 그 앞에 형법부터 봐. 형법 앞에. 저 인간도 좀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어서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 회계. 내란죄가 아닙니다. 이건 형법에 의해서. 이건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보여요? 왜? 폭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이거야. 예, 대통령 통치. 근데 하나 더 넘겨봐요. 자, 여기 보면 국회의 권능,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해라. 그래서 해제했죠. 그게 합법적으로 한 거야. 근데 왜 내란이야? 그 다음에 헌법에도 나와요. 헌법에 보면 명백히 국무회의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그냥 결의기가 아니라 심의를 한 거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어. 합법적으로 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그래서 국가 비상상태에 준하는 어떤 것도 위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잘하셨습니다. 그 대통령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거기 담당 변호사, 그 변호사님이 누구냐면 내 사건을 치리하는 전교조하고 싸우는 하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김용현 장관이 감옥에서 자살하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자살하려고 했다. 거짓말이야. 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절대 아니야. 분명히 외로워도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방향이, 국가의 방향이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광화문에서도 어저께 엄청나게 나왔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이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토요일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나가야 돼. 이거 탄핵당한 거, 이거 저들의 이 종북 좌파들과 중국 좌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예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미국의 CIA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올려놓으면 반대하는 사람 지금 미국에 못 갑니다. 다 지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페이스북이고 지우내라고 쟤들 난리 났어. 일본도 그랬어. 이번에 여러분 저들이 대통령 탄핵 사후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갔었는지 아세요? 한미일 공조에서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이 탄핵의 이유였어요. 중국과 소련하고 북한하고 함께하지 않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함께했다고 탄핵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다가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게 설교야. 진리는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세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부 때는 안 했어. 시간에 쫓겨가지고 2부 때만 한 거야. 여러분들은 애국자지? 자,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윤석열 지지 안 해도 괜찮아. 이재명 지지해도 돼. 그러나 부정선거는 밝혀야 된다 이거야.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 하자는데 이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굳게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주님의 나라에 정합시다.